습니다. 오늘 6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루 잘 사셨어요? 어떻게 쫀쫀하게 사셨나? 오늘 말씀 제목이 주께 있사오니 68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땄습니다. 찬양 가사를 보니까 베드로의 고백에 견주어도 서럽지 않을 정도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목숨까지 이야기하면서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되죠. 은혜 받았습니다. 60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래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제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제자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제자하면 누구를 그냥 말하는 거예요? 12제자잖아요. 근데 그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냥 믿고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마데테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을 제자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따르는 자도 이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이제 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12제자를 말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에게는 그 당시에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70명의 제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이 포함되지 않은 70명. 여러분 알다시피 이 70명을 예수님께서 전도자로 파송시켰던 일이 있잖아요. 그들인 거예요. 그러면 70명 플러스 12명, 82명, 그들을 말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70명이 포함된 그보다 더 많은 부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이에요. 몇 명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고 지금 이 예수님 이 현장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들을 총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한 2,000명이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 중에 예수님을 비방하려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고소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분명해요. 이거는 어떠한 영적인 의미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미에서 믿고 따랐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에 정말 아주 신박한 사람, 기이한 사람, 우리 같은 인간으로서는 흉내조차 낼 수 없을 정도의 이적도 나타내는 사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사람을 선지자네? 근데 더 대단한 사람은 큰 선지자네? 이런 이제 말로 표현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정도로 본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자라면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놓고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다기보다는 평생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근데 그 말이 너무나 신박하고 너무나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는 거예요. 생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진리를 막 전하는 거와 아울러 놀라운 일들도 막 나타내잖아요. 이런 개념에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제자들 중에 여럿이 말하되, 그래요. 여럿이. 몇 명인지 모르죠. 아마 한 10명 내외 정도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한 무리 또 이쪽에 한 무리, 이렇게 좀 소 단위로서의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들이
듣고 말하되라는 거죠. 듣고라는 얘기는 59절까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게 뭐죠? 예, 그거였어요.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었도다. 이 말이거든. 이 말을 듣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수군수군 하는 말. 예. 자기네끼리 예. 미친 거 아니냐? 이게 말이 되냐? 야, 너는 믿어지니? 아니, 그렇지. 나도 그렇거든. 권사님은 믿어져요? 아니잖아요. 장로님은 뭐 남매니까 똑같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자기네끼리 그냥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수근수림이 긍정적인 수근수근이 아닌 거예요. 부정적인. 도저히 못 믿겠다. 뭔 지랄을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자기네끼리의 화법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이 어렵다. 어떤 말씀? 좀 전에 했던 그 말씀. 그죠? 아니,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어렵다라는 이 단어를 스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스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딱딱하다, 거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부드럽고 그런 거는 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요. 잘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부드러운 음식 안에 뭔가 돌멩이 같은 딱딱한 것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드실 수 있겠어요? 못 먹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어렵다. 이거 너무 우리에겐 안 맞아. 이 결이 다른 거야. 이런 거거든요. 네, 스클레토스라는 게 이제 그런 단어거든요. 네, 어렵다는 거야. 근데 왜 어렵겠어요? 자기들의 수준이 얕은 거야. 자신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그들은 이 문제 갖고 지금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아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를 이야기해야지. 우리가 맞장구라도 쳐주지. 이건 아니잖아. 아니, 생전에 듣도 못한 얘기를 저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어? 그게 말이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비방하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불평과 아울러 비방까지. 심지어는 예수님을 적대시할 정도에 이를 정도까지 그들은 지금 수군거리고 있다. 수군에 대한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 그 내용을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이 수군거리는 사람은 좀 전에도 했고요, 이번에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도 아마 할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불평한 사람 늘 불평합니다. 뒷말한 사람 늘 뒷말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아니시죠? 예, 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 참 희한한 거예요. 습성이라는 게 언어의 습성이 있거든요. 언어의 습성. 맞던 틀리던 상관 안 해요. 일단은 그렇게 해보고 보는 거야. 언어 습성이 무서워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한지도 몰라. 당신 언제 그랬잖아. 내가 언제? 이거는 습성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아마 여기에 있는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류의 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자체가 반신반의. 어느 정도는 믿어지는데 어느 정도는 믿어지지가 않고 뭐 이러한 와중에 있는 정도의 사람들 아니었을까. 이따가도 보면 알겠지만 이와 같은 사람 다 어떠한 결말이 오느냐. 예수님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6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봐봐요. 이 말씀이 어렵다. 그러니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 듣다라는 단어가 아코라는 단어거든요. 아코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이해하다, 받아들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다. 너무 어려워. 내가 그래서 소화를 못 시키겠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얘기예요. 여기 우리 번역은 들을 수 있는, 듣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아코의 본뜻은 받아들이다 또는 깨닫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어. 저 양반이 하는 말 나는 인정 못해. 난 못 받아들이겠어 하고 배쳐가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내 얼굴에 뭐 묻지는 않았죠? 믿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럼 뭘로 들었을까요? 자기들의 지식, 경험, 상식, 육신의 생각으로 듣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그럼 믿음으로 들으니까. 믿음으로 들으니까. 이렇게 제가 믿어도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였을까? 마치 어린 아이와 같지 않았겠는가? 믿고 따르긴 했지만 그들의 정도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받아들인대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장성한 분량. 아멘도 못하는 건 양심일까?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자, 김소연 집사님이 엄마로서 애들한테 먹을 거를 줘요. 간식을. 어떤 거 줘요? 당연히 그 말 맞지. 먹을 수 있는 걸 줘요? 먹을 수 없는 걸 줘요? 엄마가 어른이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애들이 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미련한 부모는요, 애들이 먹을 수 없는 거를 줘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거 되게 맛있다? 자기가 마시고 자기는 소화할 수 있는데 어린애들은 그러지 못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맞죠? 네. 멸치 줘요? 멸치가 지금쯤은 먹을 거야. 근데 한 살밖에 안 되고 이런 애들한테 멸치 먹으라고 그래.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칼슘이 엄청나.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어. 하면서 먹어 막 이러는 거야. 그 얘기를 옆에서 보고 있던 민희삭 집사님은 웃고 있더라고. 저 말 같지도 않은. 엄마 맞아? 속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갑니까?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린아이, 이제 갓 태어난 듯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하지만 믿음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뭐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음은 내 지식으로 분해를 하고 조립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도대체 뭐야 너무 어려워하는 거야. 믿음에 대해서 내가 많이 공부하고 내가 막 노력을 하고 그래서 뭐 어떻게 뭐 퍼즐을 맞춰야 되고 막 이래야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60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당시의 유대인들, 그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못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왜? 영적인 말씀을 육적인 것으로 봤으니 제가 볼 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단지 하나,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라다닌다고 그 정도 했다면 표적을 하고 기사를 나타내는 분,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자기들의 입에서 말할 정도라면 믿었어야죠.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모세가 그랬다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겠죠.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자라. 근데 이런 걸 그들은 몰랐던 거죠. 자, 아무튼 60절은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61절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딱 봐서 아는 것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심령을 아시잖아요. 그 뭐라 그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에게 걸림되냐? 내가 한 말이 너희들에겐 걸림이 되느냐? 이 원어에 여러분 그 잘 알고 있는 단어 실족이라는 단어 알고 계시는 단어죠. 실족했다. 실족시키면 안 된다. 실족. 스칸달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걸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원어는 똑같아요. 스칸달리조. 그러니까 스칸달리조는 실족인데 그 상태를 좀 표현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스칸달리조라는 이 단어는 썼지만 요 상황에서의 어떤 정서 분위기는 어떤 거와 같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가는 길 앞에 큰 돌을 하나 딱 갖다 놓은 거야. 왜요? 발이 걸려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스칸달리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적으로 웅덩이를 빠, 구덩이를 파서 그게 푹 빠지게끔 한다라고도 사용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발이 걸려 넘어지도록 한다는 의미가 훨씬 커요. 자, 이런 걸 다 한마디로 실족이라는 거야. 넘어져서 실족한 거야. 넘어져서 다친 거예요. 웅덩이 빠졌어. 실족한 거예요.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냐? 내가 한 말이 너희들한테 걸림되냐? 내가 너희들 넘어지도록 한 거냐? 이거예요. 어때요? 예수님이 넘어지도록 그런 거예요? 그들이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묻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럼 예수님은 왜 이 말을 하셨대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인데? 뭐 때문에 이 말 해갖고 이렇게 난리가 되는 거예요? 아셔요? 난 알아.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여러분이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들은 우리는 메시아를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지 우리는 메시아로 인정해. 모세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 우리 그거 먹었어. 이 정도 표적을 보여야지. 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장차 한 사람이 나타날 건데 모세의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언했어. 우리는 그 사람을 기다려. 그러니까 당신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주문을 하고 있는 거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뚱맞잖아. 근데 이건 유대인이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우리는 그것만이 큰 표적이라고 봐.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예전에 먹었던, 너희 조상이 예전에 먹었던 그 떡, 그래 하나님이 주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건 맞는데 그거는 먹으면 죽어. 근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근데 나를 먹으면 살아. 괜히 이 말씀을 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먼저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정작 그들은 어렵다는 거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미쳐버리겠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야, 우리한테 시비 거는 거 아니야 저거?
우리 골탕 먹이려고 저 사람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냐? 역으로 지금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뭔 잘못이 있는데 너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 말 한 거야. 근데 뭐가 문제야? 우리 한국식으로 말을 좀 돌려서 한다면 이런 어떠한 토킹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좀 가시나요? 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좀 얻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진리에 걸림이 돼서는 안 돼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목사님 설교한 것에 걸렸어. 그러면 그 사람 걸려 넘어지라고, 내가 당신 걸려 넘어지라고 내가 했어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당시 유대인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그 말이 여기 딱 걸린 거야. 아멘은 했어, 박 집사님처럼. 근데 아멘은 했는데 여기 딱 걸렸어. 뭐 먹다 걸린대 여기? 인절미. 이거 걸리면 안 되잖아요. 숨 못 쉬잖아. 딱 걸린 거예요. 다 같이 먹었는데 누구만 걸렸대요. 왜요? 어려서. 영적으로 어려서. 인절미가 걸린 거는 그 인절미를 딱 먹을 수 있는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진리에 내가 걸려 넘어진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어떤 말씀을 전하시든지 그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내가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죠. 네. 어른이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걸려 넘어지는 사람? 아니면 오히려 타고 넘어가는 사람? 정말이에요? 그럼 저는 문제가 없겠네요. 어떤 말씀을 전해도 와 좋다.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뉘앙스의 대화가 지금 오고 가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62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냐? 예수님이 하나 더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한 그것 때문에 너희가 걸렸어? 그러면 내가 올라간다면 너희들 어떻게 생각할 거야? 이 얘기예요. 상당히 우리 예수님이 도전적으로 지금 말씀을 오히려 역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 여기서 올라간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은 거기서 오셨거든요. 일종의 승천이잖아요. 네, 승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봐봐.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메시아가 왔는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그분이 구원을 완성시키고 올라간 거야. 그때까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올라간다면 어떻게 할 거야? 구원이 보장될까요? 네.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산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산자였잖아요. 우리가 같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죠.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을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생각할게 그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문제거든. 근데 사실은 저는 이와 같은 대화법 속에서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이 좀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인데
그런 내가 승천한다면, 아버지 우편으로 내가 간다면 그거를 보는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구원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이만한 기적 표적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내려오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잖아.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하고 더 퍼펙트한 게 뭐예요? 올라가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더 큰 자라는 얘기지. 그것이 히브리서에서는 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자보다 더 큰 자가 예수님이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한 거거든요. 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좀 한번 훑어볼게요. 자, 올라가는 것, 여기에 준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내려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무슨 사랑? 하나님의 무슨 사랑? 하나님이 어떤 사랑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네. 그러셨잖아요.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주셨어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강림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내려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이제 올라가시면, 그러면 뭐지?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이 승천을 올라가시는 그것도 믿지 못하는 자에게 과연 영생함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좀 어려운가요? 알아들을 만해요? 오전 예배 때도 못한 것 같은데? 우리 할머니들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건 초림, 그 내려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자로 오신 거예요. 좀 신학적인 표현에서 죄송합니다만, 계시자로, 하나님의 계시자로, 쉬운 말로 말하면 메시아로예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계시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시가 뭐예요? 미리 알게 하시는 거거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은 구원의 완성인데 구원자로 오르신 거야. 네. 이게 여기에는 굳이 제가 다룰 필요는 없는데 연하여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언제 이 말씀을 제가 또 강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 내용이 62절에 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상당히 깊은 뜻을 갖고 있는 말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이제 봅니다.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대목은 학자들마다 조금 해석이 다르고요. 잘못하면 이단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해요. 왜냐, 무슨 얘기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육은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이거를 구별 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예. 영주주의 같은 경우들, 또 완전히 육은 불필요한 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 우리는 영적으로 영만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거든요. 같잖아요. 육은 무익하대요. 영만 필요하다는 개념처럼 보이잖아요. 잘못 알아들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영이다. 왜 제가 앞에 생명을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뒀냐 하면은, 지금까지 모든 대화, 예수님의 말씀은 포커스가,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어요?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것,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푸뉴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은 지금 뭐를 말하고 있냐면, 단순하게 사람에게 있는 영,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그럼 누구죠? 성령.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육이 무익해서 무익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데, 영생하는 데서는 우리의 육신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역할을 못해요. 이게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뭐는 예수님 메시아가 필요했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뭘 했어요? 나가서 막노동을 하고요, 아니면 봉사를 했어요. 그거 갖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 믿을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내 육신은 노력해서도 된다면은 메시아의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부터도 안 믿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누구한테 한마디 좀 싫은 소리 하고 싶어도 그게 절제가 돼요. 절제가 돼. 근데 예수님 안 믿고 몰랐으면 그냥 해버릴까나. 네. 그거하고 구원하고 상관없으니까. 이런 개념을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의 이 사르크스로 되어 있거든요. 정말 우리의 육이 살덩 이런 게, 이게 무익해서 무익하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는 거야. 그것이 무슨 구원을 이루는데 힘이 되냐 이런 거지. 오직 구원은 주님밖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세 사람이 못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뒤에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내가 너에게 먼저 말해준 말, 해준 말, 그 해준 말, 그건 영이다. 육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과 함께 역사합니다. 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 영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 그건 영이다. 여기서도 이 말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말은 레마라는 단어거든요. 원래는 흐레마예요. 근데 흐가 무성음이야.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레마, 흐레마. 흐자가 안 나와. 레마, 그냥 편하게 레마라고 말해요. 이 레마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 나가는 그 말이 레마예요. 레마라는 말을 사람이 말할 때 하는 말까지도 레마라고 말 안 해요. 일반 문학에서도, 고전 문학에서. 특히 종교적인 문학에서는요, 오직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할 때만 레마를 인용시키고 있다는 얘기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레마예요. 그건 영이다라는 거지. 그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 맞잖아요. 이 얘기를 지금 6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눈치를 싹 보니까. 그래도 난 할 수 없어. 시간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그냥 칙칙폭폭 넘어갑니다. 64절. 그러나 너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뭐를 안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 반복하고 우회적으로 비유적으로 계속 말씀하면서 했는데 안 믿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믿어요? 다행이고 감사하네. 안 믿는데. 너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뭐를? 다른 건 믿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현장에서 하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가 영생을 얻는다. 유대인들은 여기 딱 걸린 거야.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자기들은 영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자기들의 어떤 선입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상식과 지식, 이거로 보니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안 믿어 그래서. 난 못 믿겠어. 그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안 믿는 자가 누군지, 나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와 계시지만 여러분이 제가 하는 설교를 안 믿는 사람 누군지 알고 있다니까. 누군 좀 뜨끔해요?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이 처음이라는 단어를 아르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때 처음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학자간에도 이제 이견은 좀 있어요. 한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이 처음부터 알았다는 거 예수님이 이 처음이 언제를 말하느냐 제가 예시를 드릴게. 주관식은 어렵잖아. 객관식은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되니까. 하나는 예수님이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알고 있었어. 나 팔자가 누군지. 이런 개념. 또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따른다고 나설 때 그때를 처음이라고 말하는 거. 앞에 거 뒤에 거. 뭔 거 같아요? 앞에 거. 앞에 거. 나머지는 죽었어. 앞에 거라고 말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뒤에 겁니다. 앞에 거라고 말하신 분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대단한 분들. 문제는 없어.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좀 너무 보수적으로 짜맞추려는 의도가 좀 느껴져요.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 나서서 부를 그때 여기서 팔자가 누군지 알았대잖아. 누구예요 팔자가? 가룟 유다.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나선 그들 그때부터 알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솔직한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태초 천지 영원 전부터 다 모든 게 다르면 다 할 말이 없어. 다 끝이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내비치시면서 상당히 좀 섭섭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대목이거든요. 처음부터 하심이라.
근데 이 아셨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는 예수님의 어떤 뭐 예지, 통찰력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예. 그러니까 아셨다는 것은 이해가 충분한데 그 아셨다는 때가 어느 때냐라고 말하면 저는 앞에 것보다는 뒤쪽에 더 많은 퍼센트를 저는 갖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 영원 전부터 우리 뭐 택하시고 뭐 아시는 건 맞죠.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처음 주님을 믿게 됐을 때 이 사건을 조금 2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본다면 2장으로 돌아가서 2장에 대단한 사건 하나 나오죠. 이러면 또 너무 막막하지? 2장에서 주님이 누구를 만나는 사건 나오죠. 누구예요? 이것도 막막하죠. 그러면 나시. 그렇죠. 이해가요? 이제 생각 떠오르시죠? 예, 대단한 거야 이 정도만 해도. 예.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아니 무화과 나무 여기 있었어요? 아니에요. 안 보이는 곳이 무화과 나무 그 장소야. 근데 예수님 벌써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영원 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어. 이거 아니거든요. 무화과 나무에서 네가 메시아를 놓고 네가 경건하게 기도하고 있는 너의 모습 나는 벌써 알고 있었어. 그 얘기거든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이거와 어떤 동격의 내용일 확률이 이게 훨씬 더 좀 솔직한 해석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브레이크가 딱 걸려갖고 제가 이걸 예를 더 드린 거야. 오전 예배 때 이거 예 안 드렸어. 그냥 갔어. 예. 자, 65절 볼게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했노라 하시니라. 상당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전에. 자,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디베라에서 배 타시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저 북쪽 위쪽으로 오병이어 동네? 예? 베세다. 예. 자,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이적 이르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대요? 이쪽으로 가버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전에 6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6장. 여기 지금 어디야? 59절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던 말씀이다. 지금 이 현장은 가버나움은 아니지만 그때 전에 그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까 그 44절 보면 나와요.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뭐라 그래? 내게 올 수 없으니. 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는 거지. 다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65절에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자, 말했어요. 그 내용이에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들을 오게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누구든지 올 수 없다. 내게 온 사람은 아버지께서 보내서 온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간다는 얘기는 뭐를 얻는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얻는 거지.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예수님께 가야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간다라는 개념과 믿는다는 개념은 동격이에요. 믿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믿는 자가 주님께 가는 거거든.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수님께 나간다, 예수님을 향해서 간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떠한 행동의 움직임을 말할 때 그거는 다 믿음이라는 것을 대전제하여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맞잖아요.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나간다. 구원받은 자만이 가능한 얘기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런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예. 자, 믿음은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 믿음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나요? 무엇으로? 그 믿음은 어디서 났어요? 은행에서 대출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한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거를 조금 더 구약 성경 쭉 올라가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런 나를 이미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나를 보내셨다는 거야.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나를 예수님께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주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준 적이 없다. 그 이름이 누군데? 예수님. 베드로의 설교에 나온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고, 내가 잘해서 준 거 아니에요. 누가 주라고 해서 준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송미정 집사님, 주님, 송미정 있잖아요. 걔요, 좀 줘요. 이래서 믿음 받으셨어요? 연락 못 받았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신 거야. 근데 우리의 삶이 어때요? 여러분 출생서부터 예수님 믿으면서 태어나시고 쭉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 하나님의 주권으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거를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성령의 은사 선물이라고 말해요. 믿음도 선물이거든요. 내가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이 65절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내용이다. 물론 이게 때로는 장로교 쪽에서 예정 교리를 말할 때, 봐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아무리 그래도 그거 못 받는다. 믿다가도 떨어져 나가고, 아무리 평생 안 믿다가 하더라도 죽을 때 되면 구원받는 사람 있지 않냐? 그 사람은 예정된 사람, 선택받은 사람들, 이렇게 교단의 교리로서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잘 알잖아요. 장로교 신학을 했으니까. 근데 이 대목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말을 쓸 수는 있는데,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은 있는데, 여기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 그것을 응용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라는 거지. 그거를 말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믿음 없고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러면 믿어요?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믿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낸 자는 내게 온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망설이가 오지 않고 있잖아. 안 믿고 있잖아. 그러면 상당히 독감 주사를 탁 놓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이 내용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66절에 뭐라 그래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자, 그때부터, 이 그때부터라는 단어로 번역됐어요. 에크투투라는 단어거든요. 이 에크투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러한 이유가 있던 때부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앞절에서 말한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이 돌아갔다라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왜 돌아갔어요? 못 믿은 거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은 꽉 들어차 있는 게 있잖아요. 모세율법.
조상들의 유전, 이런 것들.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어떤 고정관념, 이게 너무 꽉 차 있으면 말씀을 여도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린아이 심령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심령에. 자,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고대 문서들, 고대 문서들, 그 파피루스가 있거든요. 홍해 바다에서 자라나는 식물이에요. 바다 속에서 갈대 이런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채취해갖고 그걸 말려서 이겨갖고 종이처럼 만들 거예요. 이게 파피루스거든요. 거기에 써 있는 일박 고대 문학들에 보면은 이 여기서 말하는 에크투트라는 단어를 그런 의미로 썼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이러한 이유, 이런 식으로. 물론 그때부터라고 번역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가장 좋은 건 제가 볼 때 그 이유로 그때부터 이렇게 하면 좀 더 보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죠. 아무튼 그들이 떠나간 이유는, 떠나간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근데 언제 떠났냐? 그때부터래요. 못 받아들이고 그럴 때부터 돌아갔다. 그 전까지는 따랐는데 여기 딱 걸린 거예요. 자, 하여튼 그런 내용을 보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떠나가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떠나가고라는 것은 뒤로 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몰라 어디 갔니 몰라 이게 아니고 뒤로 갔다는 얘기예요. 물러갔다, 뒤로 갔다라는 뜻인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상태로 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알기 이전 상태로 간 거예요. 이해가요? 제자들이, 따르는 제자들이 물러갔어요. 갔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를 그때 상태로 갔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만난 흔적이 없는 상태죠. 뭐를 의미할까요? 영생을 얻지 못한 상태. 우리도 마찬가지. 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뭐 예수님 믿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영어에 여러분 턴과 리턴이 있잖아요. 영어에 턴은요 그냥 돌아간 거예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몰라.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간 거야. 한 방향을 해서 가던 사람이 발길 돌렸다가 턴이에요. 그냥. 리턴은 출발했던 그 장소로 다시 가는 게 리턴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돌아가고는 바로 리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았던 그 상태로 갔다. 영생이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같이 신앙생활 여기서 하다가 뭐 다른 교회로 돌아갈 수 있지. 예전에 다녔던 교회로 돌아갈 수는 있지. 영생이 없는 건 아니지. 맞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면 구원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위쪽에 있는 내용을 다시 끄집어내서 보면 내가 진리 앞에서 걸려 넘어지고 있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데 내가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내가 고침먹고 맴매하고 있는 거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영적으로 예수님 믿기 이전에 죽음의 상태로 내가 가는 거야.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그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주제입니다. 67절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뭐 몇 명이 지금 거기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이 돌아간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도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12 제자에게 묻는 거야. 너희도 가려느냐. 상당히 이거는요 가볍게 지금 번역해냈어요.
자, 원어 그대로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너희도 가버리기를 원하지 않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너희도 가버리기를 원하고 있지 않아? 너희도 지금 가고 싶지? 그런 마음이 너 안에도 있지? 아주 부정문을 사용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어때요? 여러분도 가고 싶어요? 네.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의 마음은 얼마나 슬펐을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인데, 그분들이 지금 영생 앞에서 지금 다시 리턴했잖아요. 근데 제자들한테 이거를 지금 던진 거야. 아니, 제자들 가만히 있다가 돌멩이 만드는 기분? 왜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제자한테 화살을 돌렸을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 마음속에도 이런 부분들이 비춰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동요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같이 믿어. 근데 여기 지금 한 반이 우로 나가. 교회 가겠더라, 딴 데 가겠대. 그러면 그러지 않던 사람도 이거 뭐지, 나도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가. 그러면 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부정문은 제가 사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부정문을 쓰신 거예요, 지금. 너희도 가려고 하는 거 원하고 있지 않아? 이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한 상태 아니었을까. 정말 예수님이 가라고 한 건 아니죠. 이때 이제 반전이 생깁니다. 68절에 와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68절과 69절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것을 우리는 믿었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버리고 갈 수 있습니까? 안 갑니다. 가려고 했잖아?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러는 거야.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요, 무너지는 예수님의 마음에 큰 힘을 주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다혈질, 또 뱃사람이에요. 좀 세상 말로 좀 무식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대장부야. 항상 보면 베드로는요, 제자 중에 맏형처럼 앞장서요. 그렇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평범한 데 쓰면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감동 안 받았어요.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상의 도시예요. 우상의 도시. 거기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 먹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뭐까지 줘요? 천국 열쇠. 이 항상 선두에 뒀던 베드로, 맨 앞장서서 자기가 십자가 지고 가고, 정말 그는 마지막 생을 마칠 때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매다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천박하게 볼 수 있는 베드로지만 이런 면에서 보면은 말이죠, 정말 사나이야. 남자인 내가 봐도 멋있고 나한테는 그런 사람 없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대피기도 할 때 보면 이런 고백들 해요. 하나님, 목사님에게 협력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그죠? 여러분 하시죠? 고마운 건 맞는데
앞니빨이 하나 빠진 것 같아.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협력자가 되겠습니다는 고백들을 안 해. 그건 다 누군가 해야 되고,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거거든. 베드로는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 쥐죽은시 가만히 있잖아. 다 나서지 못하고 있잖아. 베드로는 그거를 잘하더라고.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너는 진국이야. 너는 진국이야. 내가 다 버려도 너만은 안 버릴 거야. 우리 예수님이 반했잖아. 멋있어. 아무튼 멋있어. 제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정말 베드로는 멋있다. 클라이막스 절체절명일 때 딱 나타나서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 무서워서 숨고 자기 목숨 그냥 벌벌 떨고 때 다윗은 골리 앞에 탁 나타났어.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받죠. 뭔가 달라요. 원준아, 그지? 우리 원준이도요, 뭔 일 하면 탁 앞에 나타나고요. 보기에는 호리호리한 것 같은데,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큰 위로 받을 거라고 저는 느껴져요. 저도 마찬가지야. 이런 일꾼이 있을 때 큰 힘을 얻죠. 든든하다. 또 두고 봐야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멋있잖아요. 이래 제목을 여기서 딴 거예요.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성령으로 하나 된 자는요,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자는 안 떠나요.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는 안 떠나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구 말씀도 있잖아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켜라. 안 떠나요. 떠나는 사람 누구예요? 지푸라기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자들. 그러나 구원받은 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택한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안 떠나죠. 그게 달라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잖아요. 소명받은 자들은요, 목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 목회 그만둬야겠다,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성령에서 차단시켜버립니다. 근데 소명받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고 나 신학 가야 되겠다, 나 목회, 이런 사람은요, 중도에 하차합니다. 못해요. 그건 내 힘으로, 은혜의 힘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 그게 다르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대목도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부르심이 뭐예요? 소명이거든요. 구원도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은경 집사님, 예수님 어떻게 영영 거시기처럼 떠날 거예요? 못 떠난다니까. 구원받은 자는.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은 못 떠나요. 그게 다르다. 이해 가시죠?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이 고백, 이 표현, 요한의 독특한 표현법인데, 성령이 한 몇 군데밖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앞으로 할 거겠지만,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또 두 군데 나와요. 근데 누가 이 고백을 했을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합니다. 웃기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라든지 뭐 믿겠다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귀신이 하는 얘기야.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거야. 이 말씀의 의미가 한 두 가지 됩니다. 하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는 그분은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거룩한 자니까 그냥 성도라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요것이 좀 다르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의 대표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잖아.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맏형이거든. 맏형.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았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문법이요 완료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전에부터 우리는 주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누가 옆구리 찔러서 안 것 같긴 한데 뭐 이게 아니에요. 타부지게. 이래서 베드로가 멋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아셨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말도 못하니? 언제부터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내 구세주인 것을 나는 믿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지금 만든 얘기 아니잖아. 맞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슬쩍 터치했을 뿐이지. 맞잖아요. 우린 다 그런 사람이에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처음 주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는 믿고 따랐습니다. 이런 거죠. 7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아주 폭탄 선언을 합니다. 71절에 그가 가롯 유다라는 거 밝혔죠. 내가 12 너희를 택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중에 한 명은 마귀니라. 디아블로스, 악마다, 마귀다 라는 얘기죠. 참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좀 섬찟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 이렇게 해서 지금 믿고 있어요. 근데 너희 중에 누구는 몇 명은 마귀니라 라고 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좀 두렵지 않아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유다는요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사역의 재정을 맡았어요. 아무나 여러분 돈바구니를 맡겨요? 돈주머니요? 안 맡겨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예요. 신용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룟 유다였습니다. 네. 이름도 거명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사울왕 어때요? 청년 때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움 받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그냥 이렇게 돌멩이 딱 던져갖고 맞는 놈 되겠다 그랬어요? 아니란 말이야. 사울이 그 당시에 하나님 볼 때는요 마음에 쏙 든 사람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왜 그는 나락으로, 왜 그는 음부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깨어있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고 주님이 나를 구원시키고 주님이 나를 쓰실 때에 내가 깨어있고 내가 더 잘해야 되지. 망각했어요.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악의 병기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아니라고 예외라고 말할 수가 과연 있을까라는 거지. 제가 목사입니다만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에 흥청망청 살고 육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만약에 그런다면 저도 보장할 수 없겠죠. 물론 지금 저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좀 믿어요. 믿는데 가룟 유다는 안 그랬을까요? 네. 사탄에게 당한 겁니다. 왜요?
구멍을 보였어요. 구멍을. 가룟 유다가 뭐로 시험에 들었나요? 뭐로 예수님을 팔았나요? 돈. 그가 하는 일은 뭔가요? 돈. 무서운 거예요. 돈을 만든 자가 아니었으면 가룟 유다는 돈으로 팔지 않았을 겁니다. 사탄은 그걸 알아요. 구멍이 여기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특별하게 그런 어떠한 직책이나 직임을 맡은 사람은, 특별하게 그런 사람은 더 각성하고 더 깨어있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쓰러지기가 더 쉽거든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자, 그런 내용들 보면 알 수 있고요. 71절에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팔 자러라. 가로 시몬의 아들. 원래 유다의 아버지 이름은 시몬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이제 가룟 유다 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또 고대 문헌으로 이렇게 쭉 보고 이렇게 봤을 때 딱히 뭐 이렇게 탁 이거다라고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가롯이라는 것이 뭐 지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뭐 뚜렷한 증거는 없어요. 그런 마을이 있긴 있어요. 저 헤브론 뒤쪽 유다 아래쪽 남쪽에 한 20km 정도 남쪽으로 가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가롯이란 말이 또 이제 언어학적으로 어원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배신, 거짓 뜻을 갖고 있어요. 아람어로 볼 때.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다 썼거든요. 근데 원래부터 가룟 유다로 부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사람, 유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건 알고 쓴 거잖아요. 가롯이라는 이름 붙인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자기네끼리 예수님 살아계실 때 사역할 때 동료들이 가룟 유다 이렇게는 안 불렀다는 거지. 유다지 그냥. 근데 그 제자들 마태나 마가나 이런 사람들이 훗날에 쓴 거잖아요, 성경을. 근데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배반하고 거짓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롯이라는 말을 붙인 게 아닐까, 이렇게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몇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땐 그 후자 두 번째 말한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그의 아버지는 열성당원이 아니었을까. 열성당원들이 이 가롯이라고 하는 어원을 찾아보면 그게 딱 맞거든요. 네. 하여튼 뭐 그 정도. 자, 마지막입니다. 자, 12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팔자러라. 팔자이더라죠. 그래 이제 발음이 좀 쉽죠. 자러라 이렇게 하는 좀 그렇죠. 근데 이 말을 좀 원어 성경을 보면 무슨 뜻이냐면 팔려고 하고 있어 왔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판 게 아니고 이전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하고 쭉 오고 있다는 얘기야. 아직 안 끝났어요. 팔려는 생각이 안 끝났어요. 나 안 이러면 안 되지, 그만둬. 이게 아니고 계속 팔 생각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완령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이때의 가룟 유다의 상태는 여전히 속으로는 예수님을 언제 팔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해가요? 여기에 사탄이 탁 치고 들어간 타이밍이 이제 훗날에 이제 생기는 거겠죠. 우리가 평소에도 생각을 선의 생각, 거룩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악한 생각, 나쁜 생각하면 언제 이것이 사탄에게 이용당할는지 몰라요. 끝. 기도하겠습니다.